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유대인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에 속했던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람은 누굴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많은 책을 소지해보고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신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거룩한 책, 유일하게 성경만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대상이 되는지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선포하신 것은 다른 걸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신 거 뭐냐? 영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는 영생이 없다.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에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생에 대하여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창조의 계획이 뭐냐?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음으로 완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의 인도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길이요. 그래서 길이다. 나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가는 영생의 길이,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러 오셨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말씀하신 나와 동행하라. 내 안에 있으라.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내 아들아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다르게 온 것이 아니잖아요.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똑같이. 나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를 갖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문도 그렇잖아요. 이론으로
다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청각 교제를 시청각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 여러분의 눈앞에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전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받아서 다 예언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직접 오셨어요. 그 예언된 약속이 직접 현실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뭐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요. 영생. 영생은 이것이니. 그렇죠? 영생의 결론을 내셨어요. 영생은 뭐냐?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한 분, 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실 때 마지막 창조가 그동안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을 만들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다시 말하면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흙의 틀이야, 틀.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사랑의 호흡입니다. 네, 그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콧구멍에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이제 뭐만 닮으면, 모습만 닮으면 돼.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모습만 닮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큰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뭡니까? 갖가지 동물들 있잖아요. 뭐 산에 동물이나 가축이나 집을 짓고 사는 동물들이나 이런 거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창조하시고자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이곳이 영생할 수 있는 곳이다.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고 지키기를. 왜? 땅에서 악한 것들이, 하나님 동산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땅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어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는 사람이 그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천사들로 구성돼 가지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뭐 수억 년, 광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카운트할 수 없는 시간들이. 피조물, 하늘 아래 피조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동산에는 5 그룹의 천사를 만들어내요. 창조, 피조물이 똑같이. 그래서 첫째는 미카엘, 두 번째는 가브리엘, 세 번째는 불의 천사, 네 번째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 번째는 루시퍼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루시퍼는 이 5가지 천사가 다 맡은 영역이 달라요. 그런데 이 루시퍼는 무슨 그 역할을 맡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서, 유일한 거예요. 영을 부어서 북과 관악기, 음악을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겼어요. 하나님만 찬송하라고.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나 맡겼으니 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은 거기는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이니까 뭐 우리가 1000년이다 2000년이다 그런데 그때는 시간이 없는 시대예요. 무한정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몇억 광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시간이에요. 시간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시간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만 찬송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만 찬송하다 보니까 이 10가지 보석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천사들한테 불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천사들에게 이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부가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자기가 주인이 된 줄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언제부터
무슨 마음이 들어왔느냐?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뭇별들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겼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중심으로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땅, 그 하늘에 하나님의 동산에 이 5 종류의 하나님을 찬송하던 하나님 보필하던 천사 가운데 이 제일 마지막 5번째 이 천사가 루시퍼가 쉽게 말해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을 자세히 보시고 이사야 14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 루시퍼에게 뭐래요? 너는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마음을 먹었다. 그때까지 완벽했어요. 근데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고 더러운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쫓아버렸어요. 땅으로. 그래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그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에 빠져있다. 그때 땅이 뒤집힌 거예요. 왜? 루시퍼의 세력이 그 그룹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몇 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약 2조 5천억이나 돼. 아니 2억 5천이나 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하셔서 만드셨다면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시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지 누가 듣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내 늘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 루시퍼 때문에 5이라는 숫자는 경고의 숫자, 위험의 숫자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또 통치하는 그 미카엘 천사,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마지막 때는 통치자 미카엘이 거룩한 백성을 통치할 텐데 그때 소식을 전해준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피조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너하고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는 척도하고
피조물이 인간이 말하는 척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이 밝힌 이런 내용들을 내가 그건 하늘의 척도니까 땅의 척도를 다룰 것이다. 아니란 얘기.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피조물의 척도는 똑같다는 얘기. 다만 한 가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하루가 창조주 하나님의 하루가 하늘 아래 땅의 피조물은 천년과 같다. 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라면 나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천년을 어떻게 살아요? 100년도 못 살아가서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나라는 피조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그 피조물을 내 아들이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직접. 이게 뭘 말씀해 주는 줄 알아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땅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삼례이다 하고 목이 고들대로 곧아서 아주 교만이 충만했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우리가 섬기는 신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믿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약속된 말씀이. 그래도 안 믿어져요.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졌을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상고에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른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항상 소지하면서 되새김질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면 다시 보고 되새김질하고,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되새김질해야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확실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인은,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그걸 나는 뭐라고 그래요? 동물적 사람이다. 동물적 사람. 여섯째 날 갖가지 동물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가축이나 이런 거 다 지으셨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릴라, 침팬치, 뭐 원숭이, 사람하고 제일 많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릴라, 침팬치가 사람하고 이 껍데기, 몸뚱이의 DNA가 98%가 같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지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제야 발표하지만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기록해놨어.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완성됐을 때만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잠궈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래서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영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갖가지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몰려들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주님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구별법을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에요. 성경 66권이 전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해 자연인이에요. 껍데기 있게 생긴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적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겉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겉 안에 있는 소위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이 껍데기를 육신의 장막이라, 집이라, 육신의 장,
내가 거하는 집, 임시 땅에 거하는 동안에 있을 집,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책망으로 듣고 책망으로 들려서 빨리 돌이켜야 돼.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서 루시퍼가 주관하고 있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에 내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복됨, 그러므로 인해서 환경을 이기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